끝나게 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원수도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 없고 정죄하는 것이 없고 영원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 천국이 완성되었다. 완성된 천국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데 이제 우리들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이제 보여주시면서 그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늘에서 준비된 새 예루살렘 성에 내려오는 것이지요. 이 땅에서 준비된 게 아니라 준비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제 임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럼 새 예루살렘이 새 예루살렘 성이 준비되어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는 것이 무엇인가? 이제 그것이 이제 오늘 9절부터 21절까지 이제 말씀을 보면은 9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사도 요한에게 말하되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새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새 하늘과 새 땅의 중심이 새 예루살렘이다 라는 뜻이죠. 거룩한 성이다 그랬어요. 빛나고 완전하며 영화로운 성이다. 그 영화로운 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재료들을 구체적으로 열거해 놓고 있어요. 그 구체적으로 그 재료들이 뭐예요? 그 성은 빛나는 지극히 귀한 보석과 같고 벽옥과 같고 수정같이 맑더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성의 모습이 10절부터 14절에 있는 모습 보면 11절에 그 영광된 성이 빛이 어떠한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빛이 어떠냐면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보임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이렇게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광채가 둘러싸여 있고 빛이 귀한 보석과 같고 수정과 같고 벽과 같이 맑더라. 그 성에는 12절 13절에 보니까 12가지 문이 있는데 동서남북에 각각 3개의 문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성곽은 12기초석이 있으며 그 위에 12지파와 12사도의 이름들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14절에 보니까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성의 어린 양의 이제 그 어린 양의 그 12사도와 12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 갈대를 가져다가, 여기에 청량이라는 단어는 물건의 길이를 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관과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만 2천 스타디오며 장과 관과 고가 같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1만 2천 스타디온이라는 뜻은요, 약 이제 2200km입니다. 이것은 12 곱하기 1000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복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완전함과 거대함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17절에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 규빗이면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규빗이라는 단어는 여러분이 잘 알죠. 길이를 청량할 때 재는 기준 단위로 팔꿈치서부터 가운데 손가락까지 길이를 말하는데 1규빗이 이제 4m 정도 45.6cm 창세기 6장 15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것이 한 규빗인데 여기에 이제 우리 팔꿈치서부터 가운데 손가락이 있는데 거기까지가 한 4m 한 5 정도 이렇게 되는 그 길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그 성의 그런 크기와 재료와 그 모습을 이렇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12사도의 이름이 있었다. 기초석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교회의 기초석은 12사도의 그 전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동서남북에 모여든 이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 12지파 12사도를 이제 여기에 대표적으로 말하고 있죠. 하나의 유기적인 공동체를 보여주고 있게 됩니다. 이 유기적인 공동체라는 건 뭐예요? 우리 교회의 공동체, 우리 믿는 자들의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나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들은요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이지 혼자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생활은 신앙생활은 함께 더불어서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 엄청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의 모습은 너무나도 영광스러운데 그 성의 크기를 15절부터 17절에는 그 크기를 얘기하죠. 12,000 스타디온. 이 1스타디온은 1500마일인데 2200km를 말하고 144,000명의 거하기에 알맞고 또 144규빗은 완전수라고 17절에 이제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완전수 144규빗 144,000 이거는 상징적으로 완전하다는 수를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그런 사람들만 구원받는다 이런 이단들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지요. 여기에 상징적이고 그 모양대로 네모 반듯하고 장광고를 그거가 똑같으며 그 기초의 구조도 완전하고 훌륭하다. 성의 크기는 무한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이 그 예루살렘 성의 그 재료가 18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 보면 성곽은 벽옷으로 또 그 성은 정금으로 맑은 유리바다 같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그 18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그 성곽은 벽옷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며졌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이렇게 그 재료들을 보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도 다섯째는 홍마노이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보석이요, 아홉째는 당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정이라. 이 자정이라는 것은 자수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또 그러니까 문마다 다 진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금으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믿음 안에 이제 이 말씀을 보니까 저는 이제 무엇이 깨달아지냐면 제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에 각종 보석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보석을 구하느라고 그리고 이제 그 보석을 자기가 얼마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부의 상징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인간적인 세상적인 마음들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깨달아지니까요 이 보석이 그냥 그렇게 가치 있게 느껴지지 않더라 하는 것을 저는 지금 느껴요. 저는 제가 그 전에 이제 다른 사람보다 잘 사니까 이제 각종 보석을 제가 가지고 있었는데 그 보석의 가치를 이제 나의 어떤 상징적인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돈만 있으면 보석을 사려고 그러고 그것을 내가 소유해야만이 직성이 풀리고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깨닫고 나니까 그 보석이요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비싼 보석은 이제 다 이렇게 저렇게 다 소비가 됐지만은 지금도 이제 그런 어떤 보석이 지금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저 구석에 어디 가서 찾을 수 없는 어디 구석에 가서 몇십 년 동안 박혀 있지. 지금도 이제 대충 어떤 보석들이 있다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것이 그렇게 대단해서 찾아서 내가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또 이렇게 갖고 다녀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몸에다가 지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추워도 없는 것이죠. 오히려 그것이 나한테 거치장스러운 것이요. 그런데 이것이 왜 그렇게 나한테 그전엔 그렇게 대단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아무런 가치가 없이 느껴지는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이런 예루살렘 성들이 이렇게 각종 보석으로
예, 다 돼 있고 성 자체가 금이고 예, 이런 많은 각종 보석으로 준비되었다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그것이 뭐 이렇게 대단하게 예, 여겨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예,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 그것이 아무런 예, 가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그게 나의 그런 어떤 가치관이었고 또 세상적인 어떤 욕심이었고 사단의 역사지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8절부터 21절에는 이렇게 그 예루살렘 성의 재료들이 보석으로 되어 있잖아요. 성곽은 벽옥으로 그리고 그 성은 정금으로 맑은 유리바다 같았었다. 예. 그리고 성의 기초석은 각종 보석으로 꾸며졌고 그리고 12문과 길은 하나님과 성도들의 사이에 교제의 자유를 나타내는데 이제 거기에 천국에 들어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 하나님도 계시고 예수님도 계시고 성도들과 같이 교제하면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는 등불이 필요가 없고 불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분들 자체가 예, 보석으로 그리고 빛이기 때문에 온갖 보석으로 단장된 천국. 그러나 이 땅에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이런 집을 많이 가져야 되겠다. 뭐 재산을 많이 가져야 되겠다. 이런 애착을 예,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되죠. 그런 애착이 지금도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성령께서 이것을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집을 많이 가져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보니까 내가 오늘 하루를 잘 수 있는 집과 그리고 내가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양식이 있으면 그걸로 족하다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을 성경에는 누누이 많은 곳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우리 세상의 문제가 바로 뭡니까? 지금 정치적으로 떠드는 것도 바로 뭐예요? 지금 막 집을 몇 채 가지고 있느냐, 뭐 다세대를 가지고 있어서 세금을 얼마 내느냐, 뭐 대통령은 이렇게 했는데 뭐 정치인들은 이렇게 했는데 하면서 정치인들의 그런 어떤 재산을 공개할 때 보면 이 재산 가진 사람들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어떤 기준이 된 것처럼 예, 그렇게 예, 보여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런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히려 그런 것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 공동체가 더 잘 세워질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없는 사람을 돌아보고 또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또 누가 있는가를 돌아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구별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요. 그리고는 이제 22절부터는 보면요. 성 안에는 성전이 없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니까요. 성 안에는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과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성문들은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고 성의 문들은 닫지 아니하고 낮에도 도문 닫지 않고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계속해서 이제 낮만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어린 양이 친히 계셔서 경배를 받으심으로 성전이 따로 필요가 없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충만한 곳이기 때문에 해와 달이 필요가 없고 이 성의 모든 나라에는 빛을 비출 필요가 없는 것이죠. 늘 하나님과 교제가 항상 열려 있고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언제나 그분을 만날 수 있고 아름다운 천국인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그 천국에 가서 예루살렘 성에서만이 이런 거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경험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이 어떻게 임재를 경험합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할 때에 늘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그분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면서 천국에서 예루살렘 성에서 동일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동일하게 옮겨져 있기 때문에
아주 깜짝 놀라고 이상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이 땅에 살면서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미 천국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도 이번에 그 말씀이 보여졌지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이런 거를 경험한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천국이 이 땅에 이루어졌고 믿는 사람들은 경험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늘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특별히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셔서 그분이 나를 주장하시고 또 내 성품과 인격과 또 내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해야 될 일과 안 해야 될 일을 분별하게 해주시고, 근데 그것이 도무지 깨달아지지 않아서 천국인지 세상에 내가 사는 건지 이거를 구별하지 못하면은 여러분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씀으로 이거를 깨달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을 경험하면서 경험해야만이 여러분 그렇잖아요. 세상의 가치 기준과 세상의 물결에 따라가잖아요.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부동산 투기를 해서 나도 돈을 벌어야지,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는가,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오늘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 것에 족하면서 만족할 수 있는 그것이 천국을 누릴 수 있는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항상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천국이 예루살렘 성에만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땅에서 기대해야 되고, 이 땅에서 기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때 가서 경험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제 신앙 안에서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그렇다고 그래서 경험 못한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지 못하거나 또 하나님 성도가 아니라는 것은 아니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7절에 보니까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는가를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또 확인되는 건 뭐예요? 본인이 먼저 알아요. 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구원받은 자다. 나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다. 이게 내 자신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만을 향해서 달려가면서 성령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해주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도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는지 생명책에 기록된 자인지 그거가 확인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열심히 말씀에 순종하고 달려가고 새벽 예배 나오고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헌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27절에 있는 말씀처럼 가증한 자, 더러운 자, 속된 자는 들어갈 수가 없다.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자리이기 때문에 더러운 자, 속된 자가 감히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인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이나 거짓말은 결코 그려 들어오지 못하게 되고 또 그러기에 더럽고 거짓된 자들은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이제 어린 아이들을 키울 때도 또 이렇게 우리가 또 가까운 사람과 이렇게 대화할 때도 거짓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철저하게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에는 뭐 거짓말 안 하고 어떻게 살아? 이런 것이 기준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는 자는 절대로 거짓말을 하면은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항상 그것이 성령께서 내 안에서 너 거짓말했잖아. 너 거짓말했잖아. 너 그거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 계속해서 나를 그거에 대한 불편함을 느끼게 하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성령이 주장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설사 했다 그래도 금방 회개하고 아 이건 잘못된구나. 아 내가 이건 하지 말아야지. 하나님 이거 잘못했어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분이 잘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더럽고 거짓된 자는 들어갈 수가 없고 어린 양의 생명책 기록된 자만 들어갈 수 있고 구석함을 벗고 변화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도 누구든지 생명책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게 된다라는 말씀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죠. 교회에 또 우리가 그 13장 마태복음 13장의 그 비유의 말씀에 보면 뭐라 그래요? 같이 그 알곡이 뽑힐까봐 가라지를 뽑아내지 못하고 같이 자라게 한다. 교회에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또 이렇게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을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정결하게 됐는가? 우리는 지금도 내가 속되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더러운 장가,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는 장가 늘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또 하나님은 한 번 택한 백성은 그렇게 놓지 않으시려고 끝까지 붙들고 훈련하시고 연단하시는 그 과정이 있다라는 것을 보면서 그런 또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을 또 옆에서 도와주고 그 사람이 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어려움을 당한 자를 또 세워주면서 함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몫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또 깨달으시면서 그렇게 하는 자는 또 하나님의 또 상급이 있다라는 거 분명하게 성경을 또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지면서 분별하면서 영적인 분별력을 달라고 또 이렇게 정확하게 하면서 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해서 또 하나님 무지해서 하나님 저희가 또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음에도 이제 깨닫게 해주심으로 인하여 알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준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 우리가 나된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내 자신이 얼마나 더럽고 추한 악한 존재인 것을 아버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심으로 하나님 겸손하게 순종하며 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